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주일 광고 시간에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빠뜨려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1시간 어떻게 나오셔야 되죠? 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1시간 더 일찍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광고 시간을 놓쳤으니 앞으로 수요 예배 때도 광고를 하고 또 새벽 예배 때도 광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일찍 준비하셔서 예배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두 형제지간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 번은 시몬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시몬과 시몬의 형제가 누구였죠? 시몬의 형제가 안드레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형제지간인 두 사람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 이제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명령 플러스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은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파트와 주님께서 행하실 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그 명령 받들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파트입니다. 주님이 하실 파트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는 것. 사람을 낚는다. 어부들한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니까. 이상 모든 형적이 다 지나가도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 요한일서 2장 17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원히 가는 존재니 그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그 천하보다 귀한 고귀한 생명을 인간 스스로 얻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계 수단들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을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 사람을 따른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없으면 못 따릅니다. 여러분이 연애하던 시절에, 지금은 남편과 아내이겠지만 중매든 연애든 처음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혀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따랐습니까? 다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따라도 될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 지금도 함께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뭐겠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믿음이 없으면 못 따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따르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평생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든 좀 덜하든 여튼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인데 여튼 내 마음에 생겨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끌려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 결정,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그물과 자기 모든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에게라면 내가 안심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신비스러운 매력에 이끌려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인간에게 주신 절대 명령,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섬김은 따름이라는 공식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주신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이후로도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를 심어주려 하셨어요. 믿음 심어주려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바울, 그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바짝 주님을 붙쫓았던 바울 역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라온 나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이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름받은 베드로, 그가 일생을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살아온 다음에 그 인생의 총결산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했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베드로의 간증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로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들의 일생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책임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책임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얻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얻으셨으며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으셨는가?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추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과연 어떻게 얻으셨는가? 세 가지로 얻으셨습니다. 4장 2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의 3년간의 공생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세 가지에 집중되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가르치심, 둘째로 전파하심, 셋째로 고치심. 바로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그 얻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바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얻는가?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를 통해서. 내게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치유의 은사, 삶이 마음도 몸도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내 비록 지금은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안수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명령받들어 주님을 따를 때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 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